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는데요. 사실 이맘쯤 되면 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여름 사역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일단 여름 성경학교죠. 예.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많이 하는데요. 주일학교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 장년부 같은 경우에는 여름 수련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 이렇게 선포되기 전까지는 대면 사역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대형 교회들은 여름에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를 찾아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섬기고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이마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여름 사역이 완전히 스톱되는 중이 아니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1년 목회에서 여름 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 혹시 교단 차원에서 지침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일단 어린이 사역단체가 전국 유초등부 사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근데 10명 중에 7명이 성경학교 일정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에 44%는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대로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네. 예장통합교육자원부는 어떤 형태로든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에 교회 중심의 성경학교, 온라인 중심, 또 교회와 온라인 병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유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 중인데 예장통합은 오는 30일에 온라인 프로그램과 영상 자료를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고민이 한국 교회만 있는 건 아닌데요.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경우 아예 온라인 성경학교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산하의 다음 세대 사역단체인 넥서스에서는요. 성경 공부와 찬양, 율동, 게임과 같은 것을 30에서 40분가량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5주 동안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성경학교의 긍정적인 측면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친밀감이나 교류가 없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니까 주의를 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방학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회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총회 차원에서도 좀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성경학교도 문제지만 단기 선교도 더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일단 대부분 선교단체들이 단기 선교 자체를 일단 포기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감소 소식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서서히 입국 금지를 풀고 있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남아 항공 비용 엄청 비싸다고 하고요. 예. 또 현지에서 도착을 했는데 격리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또 한국 선교팀이 다녀간 후에 확진자라도 나오면 현지 선교사의 후속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네.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올해는 가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는 여름방학마다 100개의 단기 선교팀이 나아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단기 선교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에 개최하는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국 OM 선교회도 여름 중에 계획했던 여름 3대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예. 선교단체들은 물론 꾸준히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선교자 교류를 했었는데 올해는 중단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들도 단기 선교팀이 엄청나게 나갔지만 예. 지금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선교계에서는 해외로 나가던 이 봉사 인력을 오히려 국내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선교한국 상임대표 이대행 선교사가 해외 단기 선교의 역량을 국내로 좀 전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농촌이 일손이 늘 부족한데 이 일손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인 단기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서 농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대행 선교사는 교회나 학생 선교단체가 단기 선교 여행을 갈 수 없다면 이 인력들을 농촌 돕기와 같이 국내 섬김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사역 현장에서도 이런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CCC 해외 선교팀에서는 이번에는 이주민 사역이나 유학생 사역 그리고 선교자 자녀 케어 등 국내에서 단기 선교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규모도 대폭 줄어서 25개 팀 정도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마저도 여름방학 시즌에 코로나 확산을 좀 지켜보면서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요즘 남북 관계가 참 심상치 않고 좋지 못한 네.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음 주면은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안타깝기도 한데요.
한국교회가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순교자 400명을 새롭게 추서한다고요. 네, 일단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순교자로 추서한 수가 약 600여 명 정도입니다. 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발굴되지 않았거나 집단 순교를 이유로 역사의 조명을 받지 못한 400여 명의 개인 순교자에 대한 추서가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예. 이 일을 추진 중인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 사업회는요. 1986년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처음으로 이제 순교자를 추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단별로 순교자를 찾아서 발굴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올해 한국전쟁 70년을 맞아서 11개 회원교단이 추서했던 순교자들을 한국교회 전체가 받아들여서 순교신앙을 새로운 대한신앙운동으로 펼쳐나가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새롭게 추서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병촌성결교회는 193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에 일제 탄압으로 해산이 됐고요. 광복과 더불어서 재건한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공산군이 도주하면서 병촌교회 성도 16세대 66명을 전부 다 땅에 생매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교회는 1958년에 66명의 순교자를 기리는 순교자 기념비를 건립을 했고요. 소속 교단인 기성은 교단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으로 66인에 대한 순교 기념탑을 교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단 순교에 대한 이 순교자 추서를 이번에 새롭게 하기로 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병촌성결교회 66명에 대해서 새롭게 추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또 전남 영광에 위치한 야월교회에서는요. 65명의 성도가 공산군에 의해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산채로 매장되거나 수장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교회와 성도들은 물론이고 집까지 모두 불에 타서 유례없는 순교 사건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예장통합 광주노회는 야월교회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순교 기념탑을 세웠고 총회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 순교로 조명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오는 7월 28일에 신규 추서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기독교 근대 역사를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